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에 대해서 상고하려 합니다. 사도신경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저는 요즘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요즘 같은 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12사도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뿐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사도신경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쓰여졌던 세례문답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례전 문답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신앙을 기억하고 또한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한 사도신경의 유래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왜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도신경은 세례받기 전 묻는 질문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을 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교리들을 깊게 공부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많이 접하거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워야 할 이유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을 익힘으로써 정통 기독교와 다른 집단들을 구별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정통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말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유용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제일 첫 줄은 무엇이죠? 구번역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처럼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위해서 능력을 쓰는 그러한 거짓된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사랑을 기반으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도우시는 손길로 보살피시고 어떤 때는 강하게 막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돌리게끔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역할적으로 삼위일체 중에 아버지의 역할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양아들과 양딸들로 입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본 말은 천지의 창조주라는 단어입니다. 천지의 창조주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사도신경에는 창조주의 하나님 아버지만 언급되었지만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게, 즉 사람, 동물, 식물, 곤충, 땅, 바다, 하늘, 우주,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천체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자유로움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로움을 서로 나누며 사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의 과학과는 상반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과학은 별개일 것일까요? 세상의 많은 자연과학들이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를, 즉 신을 빼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연구를 진행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우매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운행하는 이치나 법칙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자연과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의 자연과학을 배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실 목적으로 그에 맞는 재능과 지혜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장막 지을 때의 기사처럼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장막 짓는 기술자들에게 영으로 부어주셔서 지혜와 영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재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조의 기사 중에 하나님께 마지막
창조의 기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과 닮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 사이에 항상 사랑과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와 또 세상의 모든 것들과 사랑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중에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세상과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우리에게 맡기신 또 하나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책임만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할하시고 다스리면서 우리에게도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는 축복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간섭하심으로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평안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첫 문장에 참 많은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랑 안에서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즉 권위로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는 지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 한 하나님이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현재도 관할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정을 쫓아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간에 사랑과 자유로움 안에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세상 모든 창조물들 사이에 사랑과 자유로움이 있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숙제를 같이 해보았으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씩 사도신경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기면서 나 자신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하시는 것을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는 동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반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중에 많은 감동하심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